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니 우리가 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은 바로 요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보았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는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와 또 기도를 드리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 이 표현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내 이웃을 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교훈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본질적인 선은 시편 4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가득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였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예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복을 얻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다 선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에서부터 악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살인과 도둑질하는 것은 악행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선행을 따지고 또 정의하고 배우는 게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오늘 지난번에 본 것 중에서 오늘 다시 읽으니까 하나 눈여겨볼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빌립보서 3장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던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사도 들어가고 안식일도 들어가고 모든 규례도 다 들어갔지요. 육체의 예법으로서는. 근데 거기에 열심이 있으니까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악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원하는 바 선이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바 선. 그러므로 선을 행하려고 자기는 이걸 행한 겁니다. 이게 선인 줄 알고. 그럼 내가 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난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 선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선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 도다. 우리도 좀 신앙에서 좀 본질적으로 이 선에 대한 그 갈구가 살아 있어야 이 성경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선이란 게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선을 알지도 못했고 저렇게 구하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또 바울이 선생님 말하는 저런 열심하고는 우리가 또 좀 멀어져 있는 거지요. 물론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 옆길에서 비껴서 나서 열심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우리 교회의 생활에서 적어도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두려움이나 의무적이나 이런 식의 삶은 있어도 이 선을 구함에서는 우리가 전혀 몰랐으니까. 그리고 따지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간절했고요. 절실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악은 행하고 있더라.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다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게 될 그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면 다 여기에 빠져 있겠죠. 교회 생활 자체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도 못해요. 정확히 우리가 이만큼도 모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해놓고 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걸 행하고 살았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면서 이제 16절을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뭐였어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실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자기는 이걸 할 때 뭘 원했어요? 이게 선행이 되기를 원해. 선을 행하는 것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더라. 실제로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이래 된 겁니다. 무슨 이해 가시겠지요? 왜? 이게 선한 것이 되지를 못했으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사실상 이스라엘 자체의 진노를 의미했을 거예요. 내가 우선은 크게. 저들이 절실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 제자들까지 그 마음이 간절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 고통스러웠다는 걸 말을 해주고 벗어나고 싶었지요. 뭐 그들도. 그냥 성경을 보니까 대화만 듣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일제시대도 겪었고 또 유교도 겪은 어쩌든 우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그걸 겪어온 그런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때 그 시절을 진짜 살아봤어야 그 시절이 얼마나 암흑적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이라는 말은 자꾸 난 착한 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쁜 일을 하지 하는 단순한 어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함이 아니고 여기에 열심히 한 것을 두고 한 거예요. 그걸 요 한편을 한 겁니다. 이거 나는 했는데 왜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지? 이걸 이 자체를 두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할례가 그게 그냥 무익한 겁니까? 할례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시질 않았지요. 그리고 율법의 안식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복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제물,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답을 우리가 찾게 돼요. 이제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잠언 16장에서 그걸 우리가 조금 봤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진짜 율법을 보면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정말 나한테 절실한 건 무엇일까?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은 다윗이 나의 죄를 맑게 씻기소서 했을 때에 정말 율법에 있는 모양대로 은혜대로 하게 되면 당장의 자기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뭐였을까요? 속죄잖아요. 만일 그때 그 속죄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바로 드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속죄제에 관해서 레위기에서 쓰실 때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없나요?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만 되면은 속죄제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은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죄제가 있는데도 지금은 그 속죄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번제를
단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은 그거 다 율법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은사라고 궁극적으로. 근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못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의로운 거 아니었어요. 이삭과 야곱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무슨 말하냐게 되면은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하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분명히 완료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는데 이게 우리의 아내를 인해서 죄를 지었 후로부터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은 거 맞아. 그러나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그 노래를 하게 될 때에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 하면서 주의 인자와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편 18편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와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자기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미 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게 자기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 죄를 맑게 씻기실 수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적어도 이제 이 우리아로 인한 범죄는 따로 이제 놔두고 그 전까지 은혜를 따져도 그 전에도 내가 죄가 있는데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를 한 게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사로 안 되는 거. 그러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그러네. 그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 결국은 다시 이 제단에 들여서 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율법의 궁극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냐?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제사는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 이 말을 하는 거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 아노니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 개념에서 이 마음 속에 착한 생각이 안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의미에서 어떤 유혹이나 타락이나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
내 속고 내 육신을 할 때는 자기가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었더라.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있었냐? 죄가 있었다는 거죠. 죄만 있었지. 악을 행하는 건 있었지. 그러므로 지금 나의 행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 선을 행함이 못 되었다면 나는 분명히 율법에 있는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제사를 악으로 만들고 내 할례를 무할례로 만드는 거 그게 뭐냐 이거죠. 내가 일부러 나는 이제 할례를 버린다고 제사도 안 드린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하고 있는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내가 행한 게 다 죄로 악을 만드는 게 뭐냐 이거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된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좀 이해가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죠? 계명을 알지 못할 때와 알 때하고 차이에서 결국 계명의 선한 걸 알지를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걸로 바꿔가는 그런 악. 만약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의 재물도 연락이 됐을 거라 쉽게 말해 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하니까 내 속에 죄가 행하는 거, 저 선을 악으로 바꾸어내는 거, 율법이 그렇게 막았다는 거지. 그 율법이 그 선하기 때문에 이 악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은.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겠다. 나는 이제 무할례로 살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기는 오직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그걸 했는데 그 행한 게 다 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냐? 내가 일부러 죄를 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뭐 살인하고 돌질하고 이 구체적인 어떤 죄의 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을 가지고도 죄인으로 드러나 있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 누가 할례가 죄이고 안식일이 죄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에 제단과 거기에 제물이 다 죄가 된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표현을 쓴 것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이 육신이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 육체의 행위죠, 그죠? 네, 예법. 그것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이 연약합니까? 율법이 연약합니까? 지금 이 표현이. 율법이, 그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겁니다. 예? 원래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됐을 때도 오직 그가 향로를 들어가 섬으로 그 연병을 막았어요. 이게 율법의 선함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지금 거기서 쉽게 말해 역사를 안 해. 이제 제사장이 축복해도 그게 축복이 안 돼. 이제는 안식일이 그들에게 복이 안 되고 있어.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하나님의 복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 그들의 기도는 막혀 있어. 금식도 안 들어.
그걸 가지고 그게 원래는 율법이 있는 건 다 선하다 그랬죠, 제가요. 제사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연락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씻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영은 버리고 계명은 버리고 육체의 행위만 가지고 사니까 그 율법이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3년 전인가 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한동안 그냥 음성 파일로만 설교 돌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해놓고 그때는 그거 안 돌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충격이었어요. 이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육신인데 이게 죄가 있다 이 표현인 줄 알았지. 이게 할례를 가르친 줄 내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설교만큼은 성공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 쉽게 세상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순종함이 없이 단지 예배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 바로 판단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제가 그때 설교를 이랬어요.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펼쳐놓고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해놓고 그건 계속 못하고 있네. 다시 한번 이제 해야 되겠죠. 6장 어디로 보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여기 육체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육체의 모양이 어떤 육체의 모양이냐? 로마서에서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육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모양을 왜 내느냐? 모양을. 간단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주여.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례자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이방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다시 자기들이 이방인하고 교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가장 중요한 답을 말해줘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이제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했어요. 내가 요 구절을 가지고 전에 수학을 했잖아요.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 똑같이 가지요. 자, 이게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치요?
거기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건 뭐라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뭐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를 더 풀어올 수가 있어. 고린도후서에 가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다 풀어지는 거지. 그 말 뜻도. 그리고 요 구절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이걸 풀어놓고 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게 이미 썼어 앞에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도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그냥 아멘으로 끝난 게 그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표현 영어로 표현 work더라고. 이게 효력을 낸다. 근데 뭘 효력을 내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흔히 설명한 믿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가지고 지금까지 6장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6장 16절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긍휼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알고 보면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규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이 맞다면은 제가 이제 이쯤 오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규례 또 율례, 법도 이런 용어가 이제 조금 여기 뭔가 좀 알아질 만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규례가 도대체 뭘까 하거든요. 이 규례가 표현되는 부분들은 바로 주로 말씀, 계명과 거기에 관련된 교훈들이 있는 곳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로 표현한 겁니다. 저기서 단지 저 육체 예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참 이스라엘, 그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신약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적용을 빠르게 가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할례자하고 같이 섞여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겠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다나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15장을 잠깐 볼까요? 또 어떻게 나오느냐? 15장 1절, 14장에서 이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지요? 그걸 가지고 15장 1절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표현을 실제로 로마서가 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할례가 무익한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해야 정상이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할례자들이 이 유익을 얻지를 못하고 있거든. 아브라함이 주신 은사인데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그 할례를 가지고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이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그 영 따로 육체 따로는 그런 떠도는 영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이 믿음을 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지 예법만 가지고 있는 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와 같은 것인데 바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율법 자체로 따지게 되면은 이런 그 할례나 안식일이나 혹은 제사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의 겉모양이 육체와 같은 것이고 이 사람 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살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도 가르쳤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그러니 이 현대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처음에는 로마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절충 이런 식의 해석하는 건 얼마나 이 어리석고 악한 겁니까? 전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성경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멈추게 되지. 그런 식으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이 나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제 다 이루어지죠? 이제 다시 시편 51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지금 비록 제단은 옛날처럼 세워지지 아니했고 성전은 그때처럼 세워지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은사는 뭐냐? 그 번제가 살아 있어야 되고 속죄제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야 지금 이 순간도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로마서는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12장이 바로 1장부터 나온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도 그러므로 설교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이걸 풀라고 또 다툼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복음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어. 선지자들만 써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1장 이제 끝 16절 10절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인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3장, 8장 이런 데서 그냥 예수님 피 흘림 이거 말하는데 그럼 12장은 왜 있어요? 거기는 오히려 이 12장을 쓰려고 하니까 왜 그 3장하고 8장하고 이런 게 왜 따졌느냐?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쓴 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고 따지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고 이삭이 가졌던 거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만일에 끝났다면 12장은 쓰지를 말았어야지. 결국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는 건 여기고 여기서 13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 결국 이 말이 조금 전에 읽었을 때 15장 가서는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로마서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하며 이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논쟁을 시작할 때를 봐야 돼요. 자,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면서 바로 이어진 것은 18절에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나 주의 사도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계명을 가리킨 거죠.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대적하는 게 바로 불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사도가 결국 이들을 꾸짖게 될 때는 뭐 가지고 꾸짖어요? 예수 십자가를 그 비밀을 구약에서 안 풀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2장 가면 뭐가 나와요?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이 그렇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언제 율법을 범했냐 그럴 거라고. 그럼 여기서 율법을 범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지금 말하는 거. 도둑질 말하면서 왜 도둑질하느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걸 참지 못해서 안식일 또 싫다 그러셨고 그들의 예물도 가져오지 말라 하셨고 기도도 안 들으신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그 이사야가 뭘 적었느냐? 바로 24절 2장 24절에 율법을 자랑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자 뭐라 그래?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경험했어요? 아직도 자기들 할례자라고 자랑하는데
나 무할례자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데리고 저기 사실은 그 할례를 주려고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그들한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들까지 나왔고.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언제 이런 걸 봤어요? 자기 조상들이죠. 구약에 다 있잖아. 왜 그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이 왜 바빌론을 갔느냐?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바로 그거 말을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선전을 써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 그걸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6절.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철학적, 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합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이신덕이하고 안 맞지요. 만일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거 뭘 가리키겠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무할례 중에서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무슨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뭘 가리키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있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그들이 간음을 멀리하며, 그들이 도둑질을 그치고, 그들이 선인을 미워한다고.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있다고. 이해가 오십니까? 사실 굉장히 쉬운 표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죠? 유대인들은 이 대화가 가능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보면 그 다음 말도 이해가 가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선한 일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그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들의 할례나 그들의 제사로 일어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여서, 그치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하니까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고 히브리서가 쓴 거죠. 계속. 여기는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왜 모이느냐? 이때 모임은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저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그게 지금 그쳐진 것이 히브리서였고, 더구나 로마서는 뭐 거기보다 더 멀어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우리가 흔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쓸 줄 아는데 누구한테 문안시키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형태의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1장 앞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 중에 몇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도에선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다만 각처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들었다고. 무슨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받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용어들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으로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그 우리 이게 영국에 유학 가 있는 한국 어떤 사람이 거기서 논문으로 그냥 날려버린 논문인데 그 논문 속에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 로마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다. 왜? 우리라는 표현이 거기 나왔다. 우리는 뭐냐?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을 합치면 우리 아니냐? 우리가 원래 그런 겁니까? 우리는 사실은 누구냐? 바울이 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말했고 다윗을 말하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시죠.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는 오순절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했다, 방언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게 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때의 사람들의 방언의 유익을 얻은 것은 그들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지요? 예언하기를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14장을 이어가죠. 13장에서. 그걸 잊어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거고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걸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확히 따지면 바울이 아직 얼굴로는 대면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번에 아는 것처럼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1장 18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했을 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자기들이 선이라고 하는 그 악, 그 유대인들의 제사 할례를 다 털어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탄다고.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사실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모른 체 할 수도 있고 악으로 스데반을 돌로 치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말 딱 하면은 그 그림이 딱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 그 조상들. 성경이 구약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자, 20절을 가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데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거의 적용해 쓰는 거는 이렇게 자연 계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 거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확히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신이 있나 보다. 기껏 만들어낸 건 우상이었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이 뭐냐? 신은 살아있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바로 뭐냐?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이사야 66장에 가서 그 제물을 항소로 제사 드리는 거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살인하는 것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는 그 표현과 같은 것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우상의 재단이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바꿔버렸다고 지금. 왜냐?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니다. 가장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27절부터 봅시다.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를 하면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누가 정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정했다고 아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이지. 지금 다 유대인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게 나쁜 일이 우리끼리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이거 사형에 정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세상에서는 그냥 몇 년으로 다 풀어주지 지금. 그래가 또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게 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또 죽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선악을 구분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인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였지. 근데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한 걸 알고도 그 일을 자기들만 행할 바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옳다는 일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뭘로 가리면서? 제사와 예물로 가리면서 안식일로 가리면서 할례로 덮으면서 지금 정확히는 이게 유대인들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대로 현실의 교회가 지금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예? 예, 똑똑. 10시 넘었어요. 이제 좀 마칠까요? 2장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문제는 뭐냐? 알고 있어. 그래. 남을 정죄한다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정죄하는 내가 같은 일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이게 1장 18절처럼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행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자. 우리가 하는 그 이신득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찬송은 우상에게 하는 거 똑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결국 이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리라 했고 난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했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결국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이걸로 그들을 돌이키신 것 뿐이었어요. 그게 나를 믿으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현육 이러면서 결국 이걸로 아까 읽었던 2장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애가 하면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제사와 예물 할례를 갈 거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악에서 돌이키자를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제사를 이제 다 폐하니까. 이제 할례 무할례는 안 따지게 되니까. 그러므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 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신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제산 받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행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이들은 너희 다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제 포기하고 믿자 이 말입니까? 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이 당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잘 다가오는데 이때 당이 뭐냐? 요즘 뭐 어쩌면 이 표현 안 써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안 쫓아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거기 쫓겨나고 무서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영웅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표현하면서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쫓겨난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치고 영 밖으로 나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쫓겨나자. 우리 이 표현 쓴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당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교리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일종의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거기 조심해야 돼. 진리를 쫓아야지. 그걸로만 정죄하고 그걸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신학의 양심이 뭐냐?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가 성경을 쫓아야지 성경을 교회에다 맞추는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 소중해요.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0년 동안 정말 이단과 싸워온 열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 싸우며 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됩니다. 거기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는 당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 그럼 불의는 뭐냐? 우리 나름대로 나는 양심상 이거는 하나님의 내가 옳게 생각한다. 그게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말하는 게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악이 되었잖아요. 그걸 잠언 30장에서는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한 자나 더하고 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불의를 좇는 사람들의 이 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6장이 갔고 7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를 밝혔고 결국 8장에 가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로 가가지고 12장에 가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15장은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를 했고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갑시다. 바로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미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하던 행위들이에요. 그 섬김을 가리키는 거라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어디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던 거기에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지금 나처럼 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단지 어떤 세상에 교회 하나 세우고 교인들 끄는 게 그런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5절에서 마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가 구약 성경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그냥 우리 이게 옳은 거다 하는 것이 어떤 감독의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고 구원하심이고 복주심입니다. 1장 시작할 때 뭐라 했지 아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지요. 그까지 그 복음을 말해놓고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잖아요. 이 전체가 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복음을 끄집어내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미련이 원하면서 지금 마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 하면서 이제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나는 가만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뭘 나쁜 일을 시켰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헌금했고 나는 열심히 안식일도 지켰고 열심히 할례자로서 살아왔는데 이거지 그지요. 바울은 전혀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건 악이다 깨닫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원치 안 하는 바 악을 이게 또 악이다 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이 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로마서도 알고 성경도 알고 제대로 우리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마친 것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을 이루려고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거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우리의 모든 선함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많은 사람이 또, 우리가 이거 한 것 때문에 또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